안녕하세요.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면서 앞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말고 너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오히려 장점을 보고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거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 이것이 함께 멍에를 짊어진 지체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지체가 지체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오른손이 왼손을 공격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의 말을 발이 듣지 않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라는 거죠. 서로. 그래서 오히려 협력하는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서로 다투고 공격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허물이 있어도 가려주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가 알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한 것이 오히려 지체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판단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힌다고 하는 길을 가다가 어디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 거잖아요. 그 장애물을 죄송합니다.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사람이 가는 길 앞에서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그 말도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거칠 것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걸쳐서 넘어지게 한다든가 거치장스럽게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목 잡게 하는 거 세워줘야 되는데 일으켜줘야 되는데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그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형제 앞에다 두지 말아라. 그 형제가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그겁니다. 오히려 길을 치워줘야지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장애물이나 또는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이 없이 예수님이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가시는 것처럼 갈 수 있도록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앞에 모든 길을 정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체된 자들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어떤 장애물들 이런 거 그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먼저 된 자들이 길을 터줘야죠. 그리고 그 올무를 없애주고 함정도 메꿔주고 발목 잡는 어떠한 장애물도 다 제거해서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이,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서로 자기 잘난 맛으로 계시록을 말하고, 또 누가 무슨 좀 특이한 행동을 한다든가 특이한 환상을 봤다고 하면 그게 무슨 경쟁이라도 되듯이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것이 약속을 받은 교회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미덕이고 신앙의 미덕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갖춰질 때 그것이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결국 그 어떤 나무, 과일나무를 평가할 때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 그러잖아요. 왜냐? 나무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부사 사과나무를 우리 밭에도 심었고 또 옆집 사람의 밭에도 심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은 그 일찌감치 봄에 꽃이 필 무렵에 밑거름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우리 밭은 그 퇴비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거름을 조금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꽃이 필 때 표시가 안 나고 여름이 되어서 이파리가 무성해질 때도 표시가 안 납니다. 나무 자체로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 가을에 열매 맺힐 때 보니까 밑거름을 많이 준 과수원에 열린 사과 부사는 탐스럽게 열매가 맺히지만 거름이 아까워가지고 조금 준 밭에는 열매가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많이 달리지도 않고 이러한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열매 맺은 것을 보니까 이 나무는 제대로 관리를 안 했구나. 거름을 제대로 주지 않았구나. 이 나무는 농부가 부지런하게 충분히 비료를 거름을 줬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열매를 보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교회 주변에 이런저런 열매들을 심어놨는데 밑거름을 충분히 줄 때와 주지 않을 때 거기에 매달리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이 됐든 또는 자두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거름을 많이 주면 열매가 알알이 크게 달려요. 그런데 거름을 안 주잖아요. 열리기는 많이 열리는데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열매를 통해서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앞서가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주고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다 제거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며 화합하며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